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면 완전히 극악무도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이거를 한마디로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저는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했죠. 그죠? 스스로 두 번째 주제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성경이 두 번째 주제. 세 번째는 그래서 주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자력 구원 불능.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 법에 저항하게 돼 있어요. 항상 거꾸로 가요. 여러분 그 청개구리 우화 얘기 듣죠? 그죠? 하도 거꾸로 사니까 엄마가 죽을 때 물가에 묻으라. 그러면 이제 저 산속에 묻을까? 그때는 또 정신이 팍 들어가고 물가에 묻었다고. 죄인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에 저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꾸로 살아요.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거꾸로 공부를 안 해요. 항상 거꾸로 해서 가는 거예요. 신법 저항, 악의 충만이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뿐이다. 오늘 소개한 본문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공분함과 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분투와 흘리는 눈과 배반과 교만과 광분이 이 모든 낙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그렇게 하는다. 이 좋은 거 있어요? 혹시 여기서 하나 좋은 거 취하고 집안에 가보라 한번 삼으실 분 계신가? 우리가 이런 존재, 악에 충만해. 저는 이것을 악에 충만이라고 표현했어요. 악이 충만하니까 선행을 할 수 있나 없나요? 아무리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말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말이라도 절대로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으로 향하는 길이다. 선행 불능이다.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어떻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주제가 뭐라고요? 인간은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맙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큰 세 가지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 이겁니다. 자,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첫 부분 다뤘죠, 그죠? 그 부분에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요한복음 3장 6절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한 인간의 영적 궁핍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리석은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잘 교육받은 사람이죠. 성실하죠. 모범적이죠. 심지어 세상적으로는 매우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에 아주 잘생긴 배우가 있어요.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알람 델롱이라고. 알람하고 델롱하다고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로 가서 살면서 안락사, 그 나라에 안락사가 가능하다네. 법적으로 추하게 죽고 싶지 않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고 제 해석입니다만 죽을 때까지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게 죽는구나. 추하게 죽고 아름답게 죽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든 그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 없으므로 지옥으로 갈 뿐입니다. 지옥으로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가시렵니까? 옷을 예쁘게 하고 입고 가시렵니까? 예? 지옥으로 가는데 무슨 화장이 필요 없고 예쁜 옷이 필요 없고 금덩이가 필요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간다면 뭔가 화장도 좀 예쁘게 하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예수님 만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추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 좋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예쁘게 봐주세요. 주님 만날 때 제가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는데 지옥 가는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필요 없죠.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매우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 성취들 가운데 어느 것도 니고데모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상실되어 있었고 거듭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권세와 존경받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돌아가신 삼성 이회장처럼 돈이 많고 돌아갔어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칠 때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와 다른 세상 사람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도 실제 만나봤어요. 나 하나님을 찾아보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못 만났어요. 장로교회도 가보고 침례교회도 가보고 감리교회도 가보고 순복음교회도 가도요. 내가 찾던 하나님 없었어요. 이런 분에게 제가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입맛에 맞는 이상한 신을 찾은 겁니다. 당신을 위로해 줄 신을 찾은 거지 성경에 계시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혹은 많은 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난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런 지식들이 쓸데없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것과 비슷한 일반적인 지식, 즉 세상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증언입니다. 세상적 지식에 묶인 사람들은 그 지식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의 박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실컷 얘기해놓고 결국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한심한 지식적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근데 본인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성경이 정은 틀림없죠? 그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인가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혼자 똑똑이죠. 니고데모의 지식적 수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지식을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로지 육신적 차원에서밖에 수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신자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가족들의 지식적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보세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문제를 산부인과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다시 기어 들어갔다가 엄마 앞에서 들어갔다 나와요. 완전히 산부인과 수준이죠. 그저 육신적인 출생 이외에 다른 영적인 차원의 출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한계입니다. 오늘 제 글을 불신자 가족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읽어주세요. 귀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헤헤거리거나 비웃거나
쓸데없는 소리 할 떠들지 말라고 비아냥 그럴 겁니다. 왜?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이런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합니다. 경멸합니다. 저주합니다.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입에 떠오르지 말라고, 설교하지 말라고 입을 봉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의 특징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셨나요?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 처방을 포괄적인 처방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의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기초부터 자세히 설명하는 시기여야 올바른 처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처방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일자무식군에게는 이 구체적인 지식이 쓸데가 없습니다. 영어를 한 개도 모르는 사람한테 A, B, C, D 칠판에 그려가면서 가르치는 분들 소용이 없습니다. 영어는 이런 거다. 영어는 미국 사람이 말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걸 싹 아울러서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내린다 해서 포괄적 처방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는 것은 말이야. 믿음을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노를 역사 이렇게 구체적인 지금 처방을 내릴 수준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지금 영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에.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진리를. 복음은 이런 것이다 설명할 계제가 아니에요. 그냥 포괄적인 복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포괄적 처방이 니고데모에 내리는 예수님의 처방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3장 6절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포괄적인 처방을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들어오면 다시 대답하라고 질의응답 수준으로 니고데모를 가르치고 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유전학을 끄집어드렸습니다. 유전학에 따르면 종이 종을 낳습니다. 유전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를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이 종을 낳는 법칙입니다. 숙회와 암쾌는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를 낳습니다. 맞죠? 말은 말을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식물은 같은 종이 식물을 낳아요. 원숭이에서 진화하여서 인간을 낳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인간을 낳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속내가 정말 궁금해요. 그렇게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면 완전히 유전학의 법칙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학의 법칙을 왜 꺼내냐면 타락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을 낳아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을 낳아요. 아담은 원죄를 가진 자손을 낳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아담의 뿌리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가진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하고 영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첫 번째 주제는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유기할 때 육의 문제입니다. 헬라어로 소마, 영어로 플래시라고 번역됩니다. 그냥 이건 살덩어리입니다. 일부에서 피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소마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사락스 이런 것들은 어떤 뜻을 나타내냐면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가진 악한 본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육과 관련된 여러 어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을 옛사람으로 말하기도 하고
옛 성품 혹은 악한 마음, 육신적 이런 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하나의 단어로 축약하면 어떤 인간이 되냐면 우리는 중생인, 저들은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자연적인 상태에 거듭나지 못한 육신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육적 혹은 자연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복종하거나 심지어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개한 성경 구절들이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이들의 기본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배 전에 복 목사님이 여러분들 대표해서 읽어본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니 죄 중에 잉태하니 그러니까 믿음 없이요 자신 잉태하는 거 자랑할 것 전혀 아닙니다. 제가 왜 육신적인 생일보다도 중생일을 더 기뻐하고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신적 출생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죄 중에서 태어났는데 감옥 안에서 태어난 나를 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난지도 가면 쓰레기장 있죠, 그죠? 쓰레기장에 아무리 썩은 냄새가 나더라도 당신 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의 썩은 냄새보다도 그것이 지독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의 썩은 마음이 훨씬 더 하나님의 코에는 독하게 악하게 냄새 맡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인정할까요, 우리가?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나요? 내 마음이 정말 난지도 쓰레기장보다도 더 독하게 썩은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기독교 신앙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요? 내가. 이것이 인정이 돼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 자식, 내 아들로 뺏어간 년이라고 공격하지 않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내 며느리는 천사고 이리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어머니들 이쪽의 정신이 개조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며느리 못 살게 해요. 이것이 개조가 돼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여기고 모시는 거예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딸이 엄마 어쩌다가 그냥 애를 가졌어. 그랬더니 그냥 앞장서라고 신발 다 2개를 들고 앞장서가지고 사이놈한테 내 딸 책임지라고. 그리고 우격다짐을 하던 엄마가 아들이 그 다음날 아들이 남의 딸을 배불러 했더니 쫓아가가지고 야, 내 딸 앞길을 막지 마라. 빨리 낙태해가지고 빨리 아들에게서 벗어나라고 한다는 이 모순된 이야기가 얼마나 처절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부끄럽게 합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세상에 이런 모순된 이야기가 어딨나요? 그런 모순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패했다는 반증입니까? 그것이 우리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름을 받지 않으나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해야 분별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런 것들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떠드는 이런 진리의 소리, 영적인 생명의 소리가 저게 뭔 소리요?
옆집에 개 짖는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랬다.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정말 깨달아지시나요? 정말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명확합니다. 맨날 면시에 내가 이게 일어난지를 모르지만 지금 이게 들린다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응원하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나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를 보라고요? 나 자신을 먼저 비춰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은 불능자예요. 우리는 즉시 이런 말씀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이 오직 죄악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오래된 금속품을 닦으면 다시 광채가 나고 빛깔이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속이 변하여 황금이 되지 않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도 화장품 하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속을 창자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수련하고 고행을 한다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육을 깨끗이 씻는다 해서 매일 샤워를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치료될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아무리 진보한다 해도 의로운 일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에게 필요한 일은 새로운 본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영적인 본성입니다. 이게 새로운 본성이에요. 오늘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은 육을 낳습니다. 반면에 영은 영을 낳습니다. 닭은 닭을 낳고 오리는 오리를 낳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의 선언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인간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죄악적인 결과입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죄악을 씻고 도말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 몸을 뒹굴거나 동굴 속에서 오랫동안 집거하고 은둔하며 수도 생활을 한다 해도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것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연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여러 이단들은 별 수단 통로 루트를 소개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특별하고 가장 뚜렷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전도자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소개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거나 갑자기 깨달아진다거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거듭남 체험한 것이라고 믿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싶고 다음 주에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거듭남의 징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당신 마음속에 개입하여서 당신을 거듭나도록 도우신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처럼 눈 들어보세요. 저는 이걸 기도원에서 깨닫고 나서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듭난 것입니다. 자연인에서 초자연인으로 여러분이 확 순간적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뚜렷하게 달라진 점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듭날 때 사람은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영은 성령의 소산입니다. 여기서 경계할 대목이 있습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들이 이 성령의 거듭남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 거듭났다니까 이제 육체가 뿌리째 뽑혔다. 그래서 금욕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모두 악하다고 생각하고 육체를 위한 일을 다 끊어버리고 금욕생활하다 굶어 죽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 잘못된 거듭남, 어떤 인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둥에 올라가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 그렇게 하면 세상과 연을 끊는 것이라. 그러니까 불교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판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산속에 있는 사람들 쌀을 어디서 키워요? 못 키웁니다. 얻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뭘 해요? 동냥질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올라갔으면 내려오지 마라. 내려오지 말았지 왜 내려와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반성하는 거죠. 그게 진리라면 거기서 100%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뭐하러 내려와요? 뭐하러 밑에 있는 사람들 불러요? 올라가서는 지들끼리 살아야죠. 산속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 왜 불러요? 뭘 등을 걸어놓고 오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올라왔으면 내려오지 마라. 얘기하고 싶어요. 또 육체가 변화를 받아 거듭났으니까 이제 육체가 변화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못생긴 사람이 잘생기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키 작은 사람이 키가 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이어트로 고생하면서 몸무게가 산만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홀쭉하게 된다고 그렇게 망발을 하는 이단들이 절비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을 육체와 연관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새로운 본성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여전히 전적으로 나쁜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읽죠. 시작. 내 속에 내 육신에 사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거듭났다고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요한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지만 항상 남아서 저항합니다. 계속해서 새 본성을 거스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 신령한다의 것이다. 투쟁을 독려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옛 본성과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옛 본성과 매일 전쟁을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패배할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거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로 역경 중이고 크리스찬은 계속 올라가다 미꾸리지가 끝까지 시도의 정상에 오르잖아요. 이 투쟁 정신을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하고 싸움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옛 본성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옛 본성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라, 선포하라.
저는 생각하라보다도 선포하라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시기라면 죽었다고 선포하세요. 귀신의 역사가 있다면 풀네임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옛 본성이 죽은 건 아니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옛 본성의 권세를 이미 깨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옛 본성에서는 죽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다. 이 산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운을 내세야 됩니다. 여기서 승리의 비결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옛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새 본성이 원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당뇨 환자가 되다 보니까 당뇨 환자가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당뇨 환자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흰쌀떡, 그러니까 밥, 떡, 빵, 그 다음에 설탕. 이게 이제 네 가지 종류예요. 아무튼 4대 음식이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게.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과일. 설탕하고 과일은 같이 연관되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 본성을 키우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그 옛 본성을 키우는 음식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세상적 욕심 부리면 옛 본성이 자라나요. 그런데 새 본성이 원하는 음식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 먹어요. 말씀을 먹으면 저처럼 거룩하게 된답니다. 또만을 부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됩시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즐겨 먹으면요, 읽는다, 듣는다, 연구한다, 주석한다, 다른 해석들을 또 찾아본다 등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옛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필사하십시오. 손으로 쓰면서 그 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이거 죽겠어. 왜 이렇게 쓰게 하지? 그런 마음 드시죠. 주님의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한 줄 한 줄. 베드로 사도는 새로 난 자들에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행하라. 상당히 좀 추상적인 비결인데요. 성령으로 행하라.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취해야 한다고 금방 설명했습니다. 그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욕심을 많이 먹으면 옛 본성이 자라납니다. 안 죽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과 연결이 될 겁니다.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손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돈을 거룩하게 벌고 거룩하게 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당신에게 만배의 복을 부어 다시 돌려주세요. 36배, 100배가 아니에요. 나는 만배 받겠다 좀 결심하고 하는 게 또 매달려 보세요. 저는 하나님 방식대로 돈 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돈을 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돈을 좀 저축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만배로 좀 복을 주세요. 그래야 리폼트 센터를 세웁니다. 그렇게 좀 각자 기도를 좀 해보세요. 나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30분만 달라고. 여러분은 마음대로 달라고 기대해 주세요. 아멘. 저는 성령으로 행하라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따라서 억지로라도 나쁜 습관들을 없애자. 나쁜 습관들을 없애자. 게으름을 추방하자. 게으름을 추방하자. 이게 저는 성령으로 행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발맞춰 살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 때문이에요. 욕심과 게으름 때문이에요. 신기하게도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또 부지런합니다. 신기해요. 돈 욕심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우리 저쪽 지역에 정릉 지역에 살 때 가끔 개울가 교차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 얼굴 딱 보면 돈 부인이라 냄새가 확 들어요. 한 사람은 뭐 그 모습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지만 정말 알고 봤더니 사채업자, 돈 빌려주고 높은 이자 받고. 야, 어쩜 그렇게 얼굴에 그분을 이디야 커피점에서 우연히 만났을까 싶어. 그랬더니 돈 빌려주고 이자금 얼마 받고 언제 갚아라 뭐 갖고 그렇게 하세요. 얼굴이 돈 부인이세요. 돈 여사. 우리 저 도로상에 운전 엉망을 하는 김 여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김 여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놀이하는 돈 여사가 있어요. 얼굴이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말도 빠르고요. 근데 어디에 게으르다는 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는데 엄청 게으르고 관심 없어요. 무엇보다도 육체가 원하는 일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뇨 환자가 자제해야 될 건 야식입니다. 야식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먹고 그랬을 때 뭔가 입에 심심하면 안 되니까 땅콩 또 비스켓, 제가 적은 예감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그래. 이게 이제 계속 되니까 당뇨 지수가 심각한 거. 지난달에는 의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주사기를 다 입혀놓더니 이걸 맞고 살래요. 협박을 하게 돼.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세요. 주사기 딱 죽을래 살래 하나님께 그 말씀 듣고 살지 않으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 잘 들읍시다. 저는 여기에 이런 결단을 할 때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학생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의지가 강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 물론 공부 못한다고 실패한다 그렇게 연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학생의 기본적인 의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하니까 잘하게 되고,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끈기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숙제 문제가 안 풀리면 어쨌든 잠을 안 자고 막 하고, 한 문제 틀리면 막 괴로워서 막 인상을 쓰고 막 머리를 치고.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10문제 틀려다 하고 그래도 잠을 잘 잤잖아요. 아무 걱정 없이.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뭔가 의지가 좀 있어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분별하지 못하겠어요? 다 하실걸요? 하실 거예요. 근데 왜 못해요?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결단할 때는 딱 결단 내리세요. 눈 질 것 같고 마음이 아파하더라도 앞으로 더 좋은 날을 위해서 지금 고통을 참으시라고요. 딱 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인 몸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이걸 경계라고 가르쳤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거기 밑에 죽이라라는 말에 밑줄 그었어요. 죽여라 그러지 않고요. 없애라 그러지 않고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죽여라. 이런 교훈에 여러분 큰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완전히 미련 따위를, 욕심 따위를 죽여버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죽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줄이라 리듀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kill yourself. 그 말씀은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야 될 점이 있다. 세 가지 점검합시다. 첫째, 당신 속에 영적인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을 매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거나 신학적 주제를 놓고 토론한다면 당신의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일 예배만 딱 참석하고 성경책 저기 그 위에 올려놓고 일주일 내내 쳐다보지 않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은 잠자고 있을 겁니다. 점점 건강을 잃어갈 것입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이 얼마나 성령 안에서 기도 생활을 즐기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일 당신이 좋아하는 말씀이 자신을 국간시켜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말씀쟁이로만 머문다. 우리 주변에요, 성경 읽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 관련 책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특히 당신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닌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 식사 기도는 잘한다고 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는 잘합니다. 차를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 어디를 이동할 때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주도를 떠나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뭐뭐 하기 전에 기도, before prayer. 하기 전에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당신 아직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세 번째, 당신 안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익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인가요? 5장 22절 말씀인가요? 9가지 열매. 따라서 사희와 충원절,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무슨 꽃? 사희와. 무슨 양? 오자양. 무슨 절? 충원절. 여기 여기 삼천사 진관사가 아니고 우리는 충원절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이고 인격이고 은사의 특징이에요. 당신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목사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해요? 저를요? 억지로 이게 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오늘 주일 예배 드린다 기쁨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사는 게 오래 참고 잘 견디고 있죠. 자비롭고 선한 마음을 품고 누가 얘기하면 독하게 얘기하지 말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다고 가시도치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술이 뭐 떨어지겠어 당신이 떨어지겠어 대결 한번 해봐. 유머스럽게 좀 가지고 술하고 그렇게 대결하고 싶으면 또 사다 줄까? 그러고 거꾸로 역설적으로 가가지고
술 취하고 되면 맥주 한 박스를 가지고 막 앞에 놓고 거기서 엎어서 자라 그래요. 이 지혜라는 게요. 이 다루는 기술이에요. 지혜는요. 지혜롭다는 것. 여러분 잠언서에서 현숙한 여인 나오죠.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다른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거기에 그 남편을 얼마나 잘 딜링했다는 거예요. 다뤘다는 거예요. 남편의 기질, 성격, 언어, 생각, 가치가 다 읽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현숙한 여인은 완전히 자기 손 안에 가더라도 그 남편을 다룬다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여인이어야 되느냐? 남자는 여자하기에 달렸다. 그 진리예요. 그 사실이에요. 어떤 자기 남편이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 빨래를 한 옷을 입고 나가는지, 양말을 갈아 신는지, 속옷은 냄새가 안 나는 속옷을 남자들은 한번 입혀놓으면 안 벗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완전 그러죠, 본부장님. 나 안 받아 피디요. 이런 지혜를 가지시고 이런 은사를 잘 점검하시고 우리 삶을 한번 우리 하루살이 하루하루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바랄 것은 이 땅에 저는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세 가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면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저분들이 정말 진짜 거듭나신 분들인지, 정말 예pon성을 없애기 위해서 투쟁하는 분들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인지 의문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도 속히 진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인격의 열매가 맺어진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복음의 땅으로 변모되고 복음의 진리로 무장한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스터스 총회 제주 수련회가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참여한 사람들 몇몇들은 다 정말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면모를 가진 목사님들 함께 참여합니다. 어느새 이런 동아리가 모임 코이노니아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자로서 거듭 날 것임을 약속드리며 특별한 응원을 부탁합니다.